을 계속 만나고 싶고요. 예배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목적이 있게 창조되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그 다음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성화하면 좀 부담스럽죠. 칭의하면 우리는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우리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기 때문에 그냥 거저 받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 거룩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 갈망.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변화되어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 거룩한 욕망, 갈망, 이것이 쉽게 생기지 않죠.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않는 분이 아니라 받아주시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롭게 살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철들면 죽는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죽을 때 되면 철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철든다는 얘기가 뭘까죠? 철든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죠? 인생의 의미를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양한 이유로 깨닫게 되죠.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나 깨닫게 되기도 하고, 세월이 흐르니 이제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또 깨닫기도 하고 깨닫는 거예요. 철들면 죽는다. 그만큼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참 변화되기 힘든 것이 사람입니다. 변화가 참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를 못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서 허망한 대로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정말 그 사람도요, 안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변화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깨닫지를 못해서 안 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깨달아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 영적인 무지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행동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생각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생각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무지함과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요, 사람들은 그냥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쉬웠나 보라고. 그때 뭐가 쉬웠나 보라고. 큰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뭐가 쉬웠나 보라고. 사기를 당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쉬웠나 보라고. 사지 말아야 될 물건을 충동 구매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뭐가 쉬웠나 보라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을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업어주고 막 불러 모아가지고 안 사도 될 거를 사는 거예요. 또 이게 중독성입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데 물건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막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사다 보니까 그게 3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외상으로 잔뜩 샀는데 자녀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리고 자살하고. 그런데 나중에 쓰려고 그러니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이 샀어요. 자식들한테 쓰라고 하다가 그냥 자식들한테 핀잔만 듣고 에이 이렇게 내가 살 바에는 죽어버리고 말겠다라고 해가지고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뭐가 쉬었나 보라고 그래요. 내가 뭐가 쉬었나 보라고. 사실 우리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시지만 옛날에 그런 데서 물건 쓸 데리 없는 거 많이 사가지고 어디 쓸 데도 없어서 그냥 쓰라고, 쓸 데도 없는 거 뭐가 쉬었나 보라고. 우리가요 뭐가 쉬울 때가 있어요. 왜 쉬워요? 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무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욕심이 되죠. 마음이 굳어지고 허망한 욕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것이 허망한 욕심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 완악함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 마음이 참 완악했어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부르셨어요. 이렇게도 부르시고 저렇게도 부르는데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변화가 없어요. 무지해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언제 사람이 실수하는 줄 아세요? 바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이 꼭 실수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잘 될 때 엎드려야 되고요.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헛된 것을 추구하는, 헛된 것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인생이 아니라 바른 인생, 잘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성화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창조된 존재.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우리가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해야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 부리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 뭔가 얻고 쟁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칠 때 최후에 우리가 승리하게 돼요. 할렐루야. 최후에 우리가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떠나라는 의미는 뭐냐? 그냥 물리적으로 이사가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의지했던 거,
네가 붙잡았던 거, 네가 안정감을 가졌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이제부터는 나를 의지하는, 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살으라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을 다 낮추시고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붙잡는 게 최고의 지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갈까요? 잘 안 돌아갈까요? 저는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사실 상당히 잘 돌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지혜로운 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다. 제가 부목사 생활하는데 교회 좀두둑이 드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담임 목사님이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날 즉시 잡았잖아요. 뭘로요? 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잔머리로 즉시 잡았어. 돈이 들어있을 만한 가방을 놓고 학생들 둘을 양쪽에 지키게 해가지고 미끼를 던져서 그 다음날 즉시 잡았어. 그러나 그런 지혜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 많이 받으시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어. 나도 저렇게 그냥 아금박지게 살 수 있어. 네가 잔머리 쓰냐? 나는 그냥 대머리를 쓸 거야. 할 수 있죠? 그걸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되는 방법이 신학자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래요. 완전 성화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흠뻑 받으면 성결의 단계로 도달한다. 예, 이해도 됩니다.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막 은혜 충만 받고 나면 죄악이 다 이렇게 토설하고 은혜로 살고 그러면 거룩한 경지에 이렇게 돌아가서 영원토록 그렇게 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와요. 옛날로 돌아와. 그래서 성화란 뭐냐? 한 번에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주변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된 사람들 많이 경험했어요. 뜨거워. 새 사람 됐어.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의 허물을 보고 주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아픔을 느끼며 그런 상태 속에 늘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고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몸부림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허망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헛되게 살지 말아야 돼요. 가치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 있게 새롭게 살 수 있는 방법 3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옷을 벗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새 사람이 되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옛 습관들이 있어요.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오려고 그래요. 옷을 벗는 것처럼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성품대로 살고 내 승질대로 사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문득문득 나오죠, 여러분? 안 나와요? 저도 가끔 나와요. 저도 가끔 나와요. 너무 자주는 아니고 가끔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고 결심해야 돼. 아유,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 전부 다 그냥 꿀먹은 봉오리처럼 했어요? 그러려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나는 내 승질대로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임새를 넣어줘야지. 또 제가 성령의 충만함도 받지만 또 신이 나서 이렇게 하죠. 그냥 예? 가만히 할 테면 해봐라. 한번 웃겨봐라. 재밌게 해봐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변화돼야 돼. 나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고고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함은요, 보통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있다니까요. 정말 고상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려면 보통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 야, 나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습관대로 살던 대로 확 벗어버리는데 그것이 싫어져야 돼요. 아,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새롭게 살고 싶어. 나 괜찮게 살고 싶어.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술을 절대로 알코올 중독인데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시골에서 농사 짓고 나면 막걸리 한잔하고 소주 한잔하고, 그날도 일하고 와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술을 찾는데 술이 없는데, 오호, 동동주가 있는 거예요. 동동동동동 뭐 이렇게 뭐가 떠 있어. 그래서 그걸 여러분 동동주 드셔보셨죠? 또 안 들어보신 척 표정하고 그래요. 보긴 하셨죠? 거기 뭐 동동동 떠 있잖아요. 밥풀 같은 게. 야, 날 술 끊으라고 하더니 이렇게 또 동동주를 이렇게 해놨네. 뭐가 동동 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싹 먹었더니 아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누가 치웠냐고. 나 이거 무좀 이렇게 치유하게 해서 이렇게 소주에다가 이렇게 발 담궈가지고 이렇게 하얀 게 둥둥 떨어져가지고 다시 리필해서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동동동 뜬 그걸 마신 거예요. 그 발 이렇게 떨어진 거. 끔찍하죠, 여러분? 그 사람 술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끔찍해서 끊은 거예요. 끔찍해서 미워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옛생활을 변화시키려면 미워져야 돼요. 징글징글해져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유, 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다가 뭐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도 괜찮은데 뭐 내가 뭐 이렇게 유난 떨고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성경이 기준이에요.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게 나도 감정적으로 싫어져야 돼.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거를 끊으려고 하고 미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주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그분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담배를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피워가지고 30 가까이 돼서 예수님을 믿으니 그 담배가 끊어지겠어요? 그래, 담배를 끊어라. 은혜 받으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기도하고 막 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저히 못 끊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은혜를 주시더래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끊으려고 하지만 못 끊으려고 할 때 주님께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조차 사라지게 하는 은혜.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두 번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심령의 새로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거를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거듭났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났다라는 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재창조되었는데 재창조된 걸, 거듭난 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우리 안에 성령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신의 욕구가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 성령의 소욕.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제를 나누면 성령께서 활동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욕망을 줘요. 거룩한 욕망. 하고 싶은 욕망.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욕망.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기 싫은 욕망을 줘요. 거룩한 소욕을 줘요. 그걸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심령의 새로움을 받아. 우리가 변화될 것은 새로운 말씀으로 변화된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었어요. 심령의 변화를 받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 활동하기 시작해. 생각나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뭔가 거룩한 욕구를 주실 때, 성령의 소욕을 주실 때 순종하면 여러분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내가 못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순종하고 힘든 것을 이렇게 하려고 나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게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맨날 불순종하면 죽어도 못 만나. 작은 거라도 말씀이 생각나는데 하고 싶은데 해요? 그러면 느껴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상을 주세요. 상을 주신 하나님, 만나 주시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허무하고 외롭습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하는 마음의 확신을 주세요. 내가 너를 도울 건데 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흔듭니까? 평안이 없죠. 평강이 없죠. 세상이 요동쳐 가지고 평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심란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하면 마음이 평안하면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어도 공연히 불안하고 공연히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되는 걸 순종하기 시작할 때 늘 평하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늘 평안해.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새롭게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썩어지지 않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나갈 때 심령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었죠. 심령이 새 사람을 입어 새롭게 되었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유적인 성품, 그리고 비공유적인 성품이 있어요. 비공유적인 성품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성품, 공유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도 주셔서 인간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성품, 이걸 공유적인 성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성품,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면 행동은 자연적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옷 입듯이 입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입으라.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옷은 뭐를 상징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와 그 전 시대 신분을 상징했어요. 임금이 입는 옷이 있고 귀족이 입는 옷이 있고 평민이 입는 옷이 있고 노예가 입는 옷이 있어요. 신분을 상징해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신분을 상징하는 옷, 그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합당한 의와 진리와 거룩의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옷, 그걸 입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요, 사람들이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마음을 잘 모르죠.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품고 있어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에요. 행동을 보면 알아요. 행동을 보면 느껴요. 행동을 보면 좋은 사람이지, 행동을 보면 잔인한 사람이지, 행동을 보면 선한 사람이지, 행동을 보면 악한 사람이 느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입어라,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생활, 행동의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것이 삶의 변화.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져라. 이게 성화예요.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 삶의 결과는 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거, 여러분 참된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것을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악을 품지 말고 참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임재도 못 느끼는 것이 있고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게 있어요. 뭐가 더 소중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을 팔았어. 우리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성깔대로 살면 놓치는 것들이 있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팥죽 한 그릇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 팥죽 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때로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는 것 같지만 그걸 때문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신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자라라라는 말, 영적 성작, 영적 성숙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이 땅에 재창조된 이유가 있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멋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 살리는 이 부천교회 성도들 다 예수님 닮아.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쳐.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알아요.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 알아요. 죄악에 고통받는 거 알아요. 이기심에 고통받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살아가려는 마음의 소원과 더불어 그런 행동을 할 때 그에게 잘할지라. 하루도 빼놓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돼. 할렐루야. 주름이 잡히고 얼굴이 처지고 머리가 빠지고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그 눈빛에서 나오는, 그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멋진 모습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을 닮아가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만 쳐도 주님이 그렇게 살아갈 힘을 훅 주셔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었으니 그걸 소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